한 주간 은혜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 말을 들을 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태도와 삶으로 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때문입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을까 마음속으로 솔직히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칼빈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화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내 믿음이 작아서 또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이런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자체가 작거나 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은 완벽하고 완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때로는 회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자체가 불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신뢰라는 말로 바꿔보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의 삶은 여러분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온 사방 천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완벽하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사역의 도구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강화는 우리의 의지의 전환으로 다시금 나타나게 됩니다. 의지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이제 우리의 육신에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그리스도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부활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과 그냥 덮어두고 믿는 것은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교회의 하향 평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교회의 수준이 낮아진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모르고 이 말을 사용하는 분이 아마 대다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여러분 하향 평준화, 목회자의 자격 미달과 그리고 교인들의 비신앙생활적인 모습과도 여러분 직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다고 언제까지 갓난 아기처럼 젖먹이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젖먹이 신앙에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 자라고 또 자라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까지 6주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 때에 편견이 없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2주 차에 교회의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주 차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이라면 교회의 재정은 우리의 혈관과도 같다라고 했고 4주 차에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 이단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일 5주 차에 교회에는 사역의 큰 두 기둥이 있는데 말씀의 사역과
영혼 구원의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혼 구원의 사역,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웃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 이웃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해서 하향 평준화가 아닌 우리 안디옥 교회는 상향 평준화되는 믿음의 실력을 갖춘 신앙의 야성을 가진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 지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지리적으로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가 상업이 많이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이 에베소 도시가 제우스와 그의 딸 아데미로부터 내려온 도시가 에베소라고 여겨왔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제우스와 그의 딸 아데미로부터 이 에베소 도시는 탄생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상의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아데미 여신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흉부에 보면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여성의 가슴으로 상징이 되거든요. 그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24개가 있는 걸로, 그래서 이 이미지만 봐도 얼마나 당시가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이 다산과 풍요와 부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많고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다음은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교회라는 이 초점 주제에 맞추어서 에베소서를 읽는 것입니다.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이 존 스토트는 에베소서에 제시된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는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두고 감사하고 있는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이 교회를 두고 감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정말 가슴 벅찬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전적으로 우리의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교회는 숫자가 많건 적건, 아무리 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곳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주권을 말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이 설 수 없고, 비록 그가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울은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는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로 엮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도움을 받을 때에만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의미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신약 시대에 상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교회 안에서 모든 각각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이 신체들의 서열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신체의 순위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각 지체들의 관계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3주 전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피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고통이 뼛속까지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일어나서 발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발목만 접질렀는데 온몸이 이토록 시리고 아픈 것처럼 안디옥 교회 안에 오늘 몸이 아픈 병약한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의 그 아픔이 나의 고통이 되었는가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제가 가는 한인분이 하시는 차 정비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정비소 사장님도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입니다. 정비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본인이 출석하시는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다니시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교인 일부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를 나오신 분들에게 교회가 그 모두에게 이메일을 보내었는데 그 이메일의 내용이 다시는 교회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내용을 모두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정비소 사장님은 저에게 목사님 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제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짧게 답변해드리고 정비소를 나왔지만 마음이 지금도 무척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실망시킨다고 자녀들을 집에서 내쫓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에 배우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내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내가 품고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적용을 시켜서 점점 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의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맨날 싸우는 어두운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집에는 첫 발만 들여봐도 그 집안의 분위기, 공기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분위기와 공기는 어떨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우리 안디옥 교회를 찾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공기와 분위기는 과연 어떨까?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몸된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적어도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툼이나 분열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반절에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스스키교와 같은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의 구약에 보면 충만하게 하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심을 여러분 뜻하는 말씀입니다. 곧 만물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서 완전하게 하시고 세상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이것이 바로 충만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곧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어진 영적인 실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현재도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보다는 교회의 초라함과 교회의 무기력함을 더 많이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교인들과 교인들이 서로 자기 이익을 구하고 서로 다투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에 어떻게 그런 교회를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듯 우리가 보는 현실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시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기대의 내용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업신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모두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임을 그들은 여러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현실은 안으로는 헬레니즘의 공격과 외부적으로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박해로
교회는 수많은 신앙의 질문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여기라고 할지라도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고 모든 주권과 통치와 근세와 능력이 그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의 유일한 장소는 여러분 바로 교회뿐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우리의 모임에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친교와 교회의 모든 모임 안에서는 무엇만 나타나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주권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은 단 한 뼘도 없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은 단 한 뼘도 없다. 어디에서요?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카이퍼의 말대로 여러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전 우주에 주님의 주권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온 세계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 바른 인식, 바른 그림,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주님이 높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는 교회라면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도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유일하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자들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마라.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언젠가는 교회가 괜찮아질 거야, 이런 희망 섞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마라.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인 저도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높아지지 않고
오직 우리 모두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